아멘. 우리 시간에 야고보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더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신경과 관심을 초점을 주님께만 맞추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봄 생명을 보는 시간들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태어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서 물밀듯이 주의 자녀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아요? 안 울려요? 예, 4장 1절 우리 대독하겠습니다. 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오늘도 여기 그 다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만 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이게 귀신이 준 것이라고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이 안에 그 싸움은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정욕 때문에, 내 욕심,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그것을 자기 프레임에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참 특이한 성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향대로 상대방을 맞추기를 원해, 사실은. 근데 여러분,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다 이게. 그래서 원한이 가득 차 있다 이거죠. 머리를 잘랐어요. 거울 봤더니 새알같이 된 거야. 새알. 기분이 안 좋다고 머리를 이렇게 자르시면 어떡해요? 그럼 머리 네가 잘라라. 그러면 은혜는 은혜대로 베풀고 싸움은 싸움대로 나누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이겼다고 좋아해요. 반찬이 현찮아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기는 게 아니죠. 예. 교회에서도요, 절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긴 다음부터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긴 다음부터는. 예. 은혜를 못 받기 시작을 해요. 항상 무조건 져야 돼요.
성경에서도 오늘 이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일 하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유명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제일 많이 썼어요. 13권을 썼으니, 그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편만하게 한 아주 혁혁한 공헌을 가진 자가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큰절이라도 해야지. 얼마나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 다 오해하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안아줬잖아요. 근데 이 선교를 나가가지고요, 이 바울을 같이 돕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세요? 아시죠? 이거 다 마가 요한. 예? 그래가지고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참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바울도 참 인간적이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인간적이래. 생각해 보니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 나보고 인간적이라고 그랬어.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2차 선교를 가는데 난 이 친구는 못 데려가겠다. 이 약해 빠져가지고 힘들다고 주님이라도 도망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아니 뭔 소리냐, 우리 조카인데 데려가야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처음에는 그러는 거지. 우리가 안아주고 가야지. 이거 가지고 크게 싸움을 했습니다. 바울이 싸움을 했어.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결국에는 나는 그러면 우리 조카 데리고 나는 저 구브로로 가겠다. 사이프레스로.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바울은 나는 이 인간하고는 절대로 안 간다. 그래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후회하잖아요.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는 진정한 나의 동역자였다. 후회하잖아요. 마가 요한이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좀만 힘들면 좀 유복하게 자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유대인 가정에서 조금 유복하게, 똑똑했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또 그래서 또 이게 좀 곱게 자랐는지도 몰라.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잖아요. 베드로의 통역관.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이 겁쟁이가 조금만 힘들면 도망갔던 이분이 힘들다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평생 후회하면서 지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보고 싶다고, 마가 요한이 진짜 나의 동역자다. 그 친구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아니, 그거 안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안아줬으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후회하고 싸우고, 내 안에 나와 싸움을 하고, 나와 같이 있는 자와 싸우고, 함께 있는 자하고 싸우고, 사랑하기도 짧은 이 시간에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나요? 제일 오래 살은 거죠. 그래봤자 성경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루도 못 산 거예요. 하루도. 이슬과 같은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모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냥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 인생이. 눈 깜짝할 새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눈 깜짝할 새.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사랑하고 가기도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기도. 제 모교에 그 라강석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보일라공이었습니다. 보일라공. 아주 어렵게 그 청년 시절에 의정부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헌신하시고 장로님 되시고.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시는 거야. 항상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이 짧은 인생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원수 짓고 싸우고. 왜 그러는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절 방송실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게 정욕,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저도 보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나,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제가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20일 금식 기도를 딱 했는데 이 원장님은 너무 세셔. 하여튼간 오면은 소리부터 지르시니 최 선생 요즘 기도하나? 그래가지고 되겠어? 사람 죽이려고?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다시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 또 그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갔다 온 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저 LA의 그 아가페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85세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88세 정도 되셨어요.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이분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분이 공식적으로 입양한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예전에 기사도 한번 나서 공식적으로 입양한 분들만. 비공식적으로 하면 30명이 넘어. 집에 가면 전부 외국 아이들. 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아드님들, 다 러시아 사람들. 이분은 인자하기가 그지없어. 인자하기가. 그러니까 전화해도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화하면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주여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셔. 말을. 이 어르신은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잘 지내는 성경을 또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난 보고 싶은 거야. 저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도 한참 더 많으시니 그런데도 나는 그분하고 전화하는 게 이렇게 행복해. 온유하시니까, 부드러우시니까, 그렇게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야 되는데요, 사람은 너무나 이게 강하면 부러진다고 말이죠. 이야기만 하면 양보를 안 하고 그냥 자기 뜻을 관철하니까 집에서도 반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전에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여서, 목사님 광고를 왜 중간에 넣습니까? 광고를 끝에 넣어야지.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랬어요. 이분을 위해서 우리 광고를 뒤에 놔둡시다. 그래서 광고를 축도 끝나고 뒤에 놨어. 자, 드디어 뒤에 옮겼습니다. 안 나오셔. 그래가지고요, 조건 거는 분 치고 그 조건 때문에 조건 바꿔줬다고 하는 분 제가 한 분도 못 봤어. 그러나 말 안 나오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안 올지도 뻔히 알지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이 없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나올게요.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그냥 맞춰드리는 거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대독하세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이게 다투고, 욕심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도 절대 네가 원하는 건 못 얻는다. 일단 성경에서 그걸 여러 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형님 아론 보세요. 아론. 그 누님 미리암 보세요. 그러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우리도 레이집하다 이거야. 너만 큰 거 하냐? 고라자손도 그럽니다. 고라자손도. 그 고라자손은 사촌일 거예요. 8촌 정도 되겠죠. 니만 레이집하냐? 우리도 레이집하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모세여,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도 듣습니다. 하여튼간 웃기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언제 다르다고 그랬나? 그래 고라자손은 망해버렸어요.
미리암은 문둥병 걸렸어요. 참 왜 그러는지 몰라 정말로.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욕심 때문에 그냥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실수했나 보다. 예전에 했던 한 권사님이 목사님 광고에 이거 빠졌습니다. 광고에 이거 자꾸 빠뜨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다가 보면 빠뜨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사회를 보시는데 한두 개 빼는 게 숭숭숭숭 빼뜨리는 거예요. 숭숭숭숭. 일부러 그러겠어요. 긴장하니까 그러지. 권사님 거 보세요. 하다 보면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근데 자꾸 하면 저도 신경 쓰여서 설교에 집중을 못 해요.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할 때마다. 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왜 얻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적으로 구하기 때문이요 영어로는 네 기쁨을 위하여 구하였기 때문에 네가 얻지 못함이라 했으니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것만 우리가 명심하고 요것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문제 날 것도 없고 충돌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우리는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은 다 양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2004년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교회 가가지고 그 동네에 장로교가 깨져버렸다고. 장로교가 깨지면서 교회가 하나 나오면서 반토막이 났다고.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외 예배냐 야유회 예배냐, 요거 가지고 싸움이 난 거. 물론 그 배경에 다른 것들이 있었겠지만 표출된 게 그걸로 표출된 거예요. 야외 예배파가 있었고 야유 예배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게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처음 목회한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그거의 연장선상 전부 본질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본질 가지고. 본질은 뭐야? 뭐가 진리냐? 이거 진리. 구원이 뭐냐? 성령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 이건 이단하고도. 이거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목숨 걸고. 그런데 이거는 무슨 색깔로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도 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빨간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다가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그것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한국에서. 이찬수 목사님도 제가 우연하게 들었는데 말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며요. 아버님이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성도가 50명도 안 되는데 말이죠. 50여 명 되는 성도가 두 갈래로 나눠자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갈래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편 들 수도 없고 저 편 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저 LA 아가페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아가페 교회는 미국에 50개 브랜치가 있어요. 러시아에 3,000개 교회가 있고, LA의 3대 교회 중에 하나였고, 초창기에는 제일 큰 교회였다고. 이게 성령운동. 그 교회에서 그 여기 퀸즈 한인교회 그 한진감 목사님이 있어요. 집회를 해주고 여기서 성령운동이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큰 교회에도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성도들이 나눠져가지고 싸울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금식 기도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17일 만에. 근데 금식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금식 기도를 하실 분들은 저하고 꼭 상담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는 게. 저는 금식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까지 안 드시고 말이죠. 곡기를 끊으시고 금식 기도에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17일 만에.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한 게 뭔 잘못입니까? 금식 기도한 게, 교회가 하나 되자고 기도한 게 뭐가 잘못한 겁니까? 저분들은 냅두고 왜 우리 아버지만 데려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적인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개척하자마자 물밀듯이 분당에서 개척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발전된 도시에서 그 고급 양반들은 거기에서 그냥 맨 땅에 개척을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개척하자마자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이 많은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면서 하나 되어진 것은 우리 아버님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실은요, 제가 여기 볼티모어 근교에서도 목회를 200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 제가 감사였다고요. 교회 협의회 같이 일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거기도 교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갈등이. 그 목사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 나이가 많으신데. 근데 이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죠. 근데 연세가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 60이 넘으셨거든요. 물 드시면서 하시니까 40일은 견디셨는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다 그걸 해보니까 뼈 사이사이에 구멍이 숭숭숭숭숭숭 뚫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금식도요, 자기 욕심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그리고 이거 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 테니까 이제 그만두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갈등 때문에 그게 뭐라고 살리자는 건데 그 색깔이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직분이 뭐라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거야. 그게 생명보다 귀하냐 이거지. 생명보다. 그게 뭐라고 말이죠. 저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줄 난 처음 알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총회장 되려고, 장로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감독님 되려고, 천주교 교황 되려고도 그 싸움들을 하시대. 그 투법이라고 그 교황, 그 누가 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그거 가지고 싸움들을 하시는 거야. 서로 교황 되겠다고, 서로 감리사 하겠다고, 서로 노회장 하겠다고. 아니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그게 뭐라고 막.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그래 나는 맨날 갔더니 동생분들이 와가지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고 이 사람 돈 누구 돈이 되냐고 싸움들을 하는 거야. 싸움들을. 나중에 깨어나셨어. 다 들은 거야. 다. 원수가 됐어. 원수가. 그게 뭐라고 말이죠.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그 몇 푼 된다고 말이죠. 어차피 집 똑같은 집이고 먹는 거 똑같은데 말이지. 그거 가지고 사람 관계 끊어버려야 되겠냐고. 사람 관계를. 주여.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 하지 말라고 참 저기 한데, 은혜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어머니 신학 공부를 했다고요. 신학 공부. 한국신학원에서 만나교에서 신방전도사 자격증 받고 신방전도사 하기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여성교회장님이 권사하다가 어떻게 전도사를 하냐. 안 된다. 목사님하고 이야기 다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냥 여성교회장으로. 어머님이 너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상처받죠. 전도사 하면 어때 또. 그냥 쉽게 원하는데 해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또 그냥 정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대통령 하다가 다 조그만 방에 들어가시고, 그게 뭐라고 말이죠. 거기에다 목숨 걸고, 돈이 뭐라고 말이죠. 거기다 목숨 걸고, 형제지간에 다 원수 되어지고,
저는 밑바닥 이민자들부터, 여기는요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 여기 있는 분들 이거 잘 모르시대요. 네? 이게 조금요 저기 시골 가서 고생들을 좀 하셔야 돼요.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 여기는요 진짜 축복받으신 거예요. 밑바닥부터 하시는 분들, 제가 거기서부터 했잖아요. 그러면요 저 미나리 보셨어요? 미나리 닭공장 이민. 닭공장 이민요 그거 한 번 하려면요 적어도 5만 불은 있어야 돼. 최하. 근데 그 이민 가려면 그것도 큰 돈이에요. 사실 그분들한테. 그죠? 큰 돈이죠. 진짜 큰 돈이에요. 그분들한테는요. 그거 시간당 최저임금, 그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거긴 미국에서 제일 낮은 최저임금 가지고 시작. 2004년도 6불 50전이었으니까. 그거를 사기를 치는 거야. 그거를. 그것도 형님이 자기 친형이 와봤더니 변호사 등록도 안 시켜놓고 말이죠. 자기가 그냥 차 뽑고 집 하나 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외 예배나 야외 예배하면 어떻고, 야외 예배하면 어때요?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국어사전 한번 펴보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진짜 제대로 해볼까요? 주여. 그게 연장선상이라니까. 연장선상. 다 전부 연장선상이에요. 본질 때문에 싸우는 건 그럴 수 있고 생명이랑 관련되니까. 나머지는 어때? 아니 심지어는 전에서요 교회 나온 지 한 몇 주 안 됐는데 주방 가서 설거지 한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는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주방에 들어왔냐 이거야. 그거를 이분이 하나, 여기 지금 교회 생활도 처음 하시는 분이 그냥 봉사 하나 보다 하고 들어온 거죠. 모르고 하는 건데 또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진짜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가한 거지 말이죠. 나는 깨끗하냐 이거죠. 나는 정말 이게 다 너희 정욕 때문에, 너희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예배 안 받았으면 다음에 예배 받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 형님은 지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왜 죽이냐고 그걸요. 그 사울왕은 자기 사위 아니에요. 사위. 자기 사위가 잘 되면 자기도 축복이지. 그걸 원수 져가지고 딸하고도 원수를 져야 되겠냐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모세가 잘 서야지 아론과 훌과 미리암도 복이지. 모세 흔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론하고 미리암은 또 주여.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나 죽으면 같이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요 큰 교회 목사님들 욕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 바뀔 것도 없어 사실은.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또. 그냥 은혜롭게 가야지. 은혜가 답니까? 은혜가 다 아니어도 어떡해요. 서로 살아줘야지. 우리 가족인데.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부모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우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주여. 나의 들보를 보지 말고 남의 티끌을 본단 말이죠. 나의 들보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이 말씀은 제가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내 말씀이죠. 사실은 다 최 목사 말이에요. 최 목사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계속 가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계속.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계속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겸손할 게 없단 말이죠. 뭐가 있어야지 겸손을 하죠. 이거 알면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이 말도 못해. 사실은 뭐가 있어야지 겸손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교만을 하지. 뭐가 없으니까 겸손할 것도 없는 거죠. 요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예요. 고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북은 사람들이 다 붙게 돼 있습니다. 동네 북은 바보 같아도 결국에는 동네 북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동네 북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북을 치는 자가 아니라 맞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그러면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원망을, 불평을, 투쟁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시고, 이제는 나는 맨날 그래.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 죽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죽었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왜 자꾸 다른 걸 보냐 이거예요. 난 죽었는데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오늘 이 새벽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죽자 이거예요. 죽자.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님께 산제물로 흠양하게 받으시게 합당한 예물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교회 대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고보 선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공동체의 다툼이나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의 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사오니, 하나의 미랄들이 부서지고 바사지고 무너지고 전부 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의 떡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이 공동체, 올바니 지역의 사랑의 공동체로 널리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저예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